서밋 타임입니다. 서밋이라는 단어는 정상이라는 단어죠. 정상. 그래서 이 땅에는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G7의 정상들이 얼마 전에 모였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 앞서간 사람들, 이제 리더죠, 리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이 사람들이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지요. 그냥 정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지요. 대충 얼룽뚱땅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성공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탕주의를 꿈꾼단 말이죠. 한탕주의. 그렇게 이제 복권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탕주의죠. 한탕주의. 그래서 한탕주의로 성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탕진했어요. 한탕주의로 이제 떼돈을 벌었다. 그게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가 있어야 돼요. 연구. 노력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응? 놀고 먹으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이건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그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이 확실할수록에 우리는 매사가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규모를 갖춰야 되고 기본을 갖춰야 돼. 기본.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제 만난단 말이죠.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만나지만 부유한 사람도 만나요. 무식한 사람도 만나지만은 유식한 사람도 만난단 말이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기본이 안 되면 일단 사람들은 우리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규모를 보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 그렇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대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떻든 기본을 갖춰야 된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 그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뭐 정신으로 성공한 사람, 경제인으로 성공한 사람,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 체육인으로 성공한 사람, 어떤 기능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작품을 남긴 사람들, 그 많은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이 그냥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분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한 분야에 집중해야 그 분야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과정 없이 그냥 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이제 기본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런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해.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분야에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그 분야에 작품을 남겨야 돼, 작품. 또 어떤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 이게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요, 전문성. 그래서 한탕주의는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룬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을 막 모락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막 욕한다니까. 내가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막 성공한 사람을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탕주의가 많아요. 한탕주의. 노력 없이, 예, 수고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것은 잘못이다. 대박을 터뜨리려고 그래요. 예? 한탕주의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개미. 뭐 어린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배짱이하고 개미의 비유도 있잖아요. 토끼하고 거북이의 비유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었는데 팥 난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다. 절대로 안 나. 안 심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가라지는 그냥 나죠. 안 심었는데도. 그러나 곡식은요, 심어야 돼. 응? 그래 심어봐요, 여러분도. 그냥 얻어먹으러 가지 말고. 고추라도 하나 심어보라니까. 고추라도 하나 심어가지고 먹는 거하고 그냥 얻어먹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일평생 동안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야. 육신을 위해서만 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여기에만 몰두하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광야 가는 동안 무슨 성막은 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뭔 또 언약궤 거기에 무슨 제사장 무슨 또 삼절기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무슨 또 제사는 무슨 제사고 예배는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규문을 갖춰라, 성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아니에요.
이런 삶의 규범이나 이런 일반 이런 상식을 가르치는 것은 세상이에요. 학교에서 배워요. 가정에서도 배우지요. 교회는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아니에요. 이걸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타치하는 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윤리, 도덕, 성실, 겸손 이런 걸 가르치는 데는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 모든 종교가 이걸 다 가르쳐. 이건 기본이요. 이게 안 되면 안 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기본을 갖추고 있어야 돼. 이런 기본이 안 되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만 이런 걸 가르치면 안 가르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필요한데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건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교육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것은 영적인 원리지 육신적인 원리는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루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 종교 단체에서 가르치는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교회도 가르친다.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어떤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런 거 자꾸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윤리를 배우고 도덕을 배우고 성실을 배우고 그러겠어요. 그거 하는 데가 아니라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언약의 원리를 계속 강조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땅에 문제가 수천, 수만, 수억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소통해가지고 응? 그래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 나라에 소속돼가지고 마귀의 이 조종을 받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천국 배경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의 배경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나라 백성으로 마귀의 돈 받아도 잘 사냐? 잘 살아요.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해요. 정상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병도 고쳐요. 갚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세계 갑부, 우리 한국 갑부들의 종교를 쭉 봤더니 우리 한국의 갑부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별로 없더라고. 뭐 최태원이나 뭐 윗사람만 예수 믿지 정주영이는 뭐 기독교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응? 지금 뭐 우리 그 삼성 회장 이 사람도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성공자가 더 많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진짜 부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이 있어요. 이거 잘 여러분들이 아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서밋이 있다. 그래서 세상 서밋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 경제인, 경제, 그리고 문화,
과학, 연애, 혹은 뭐 체육 이런 분야에 금메달 따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국회의원도 정상에 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놀고 먹었는데 어느 날 정상이 됐다. 그런 법이 없어. 맨날 빤빤히 놀았는데 금메달 땄다. 그런 경우가 없어. 아유, 맨날 놀고 먹었는데 교수 됐다.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예는 하나도 없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왜 좋은 대학에 가요?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좋은 대학 가지. 유학 가는 이유는요, 유학 가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응?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어떤 사람은 그 연예인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교수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 나름대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요, 과정. 그리고 노력, 연구, 피나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세상의 서밋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서밋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주영이 혹은 뭐 이건희 또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 경제의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틀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종교 서밋이 있어요. 종교 서밋. 우상, 숭배자, 미신, 점술, 혹은 제사, 고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응? 많은 사람들을 막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사이비 이단의 뭐 문선명 같은 사람은요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해요. 무당도요 용한 무당이 있어요. 우상 숭배자도 뭔가가 파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양에 거기 무슨 절 있잖아요. 응? 응? 구인산가? 그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그 산꼭대기에 처박혀가지고 응? 골머리 몰두하다가 사단 서밋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딱 답을 주니까요. 이 사람이 뿅 가가지고 막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몰려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교 서밋이에요. 왜 여러분 그 신천지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또 이런 종교 단체에 왜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이게 바로 종교 서밋이에요. 사단 서밋이에요. 악령 서밋이에요. 사단하고 통해 가지고 사단이 막 밀어주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탄 서밋입니다. 악령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이게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 여러분 그 무속인이요 신기가 왔어. 신기가 왔는데 완전 그 악령이 그 많은 그 악령들이 있어요. 그 악령들도 급수가 있어. 급수.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어요. 귀신들도. 그래서 잡신을 받아가지고는 이건 힘이 없어. 그래도 급수가 좀 높아야 돼.
그러면 파워가 더 세. 그 급소가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막 귀신 받아가지고 막 작두도 막 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새파란 그 작두 위로 막 탄다는 거 그거 봤죠?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악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갖습니다. 모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은요 집중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도 용한 중은요 그 산 속에서 깊이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악령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분야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사단이 도와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그리고 세계적인 재벌 음악하는 마이클 잭슨,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이런 사람도 다 이제 이 사단 서밋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이 그 마이클 잭슨이 왔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신하고 통하느냐고. 신하고 통하느냐고. 당연히 통하죠. 그래서 뭐 빌 게이츠나 그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다 거기에 소속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요 그 정치인들을 경제인들을 귀신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리게. 그냥 귀신 들려요? 집중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서밋타임의 비밀을 몰라. 집중을 못해.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을 통해 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금요일 날 와가지고 진짜 언약 잡고 하나님하고 이제 1대1 집중해가지고 서밋 타임을 체험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맛을 못 보니까 아이고 금요일 날 자빠져 자지. 죄송합니다. TV랑 보지 가봐야 앞에 별거 있어. 코로나도 있고 아이고 뒤숭숭하고. 그 맛을 못 본 거요. 이게 안타깝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 스티븐 잡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이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그 갑부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이혼했잖아요. 이혼. 어쩌다 뭐 이혼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영적인 상태예요. 마태복음 12장 악령이 이 악령은 귀신들이거든요. 쉴 곳을 찾는 거예요. 쉴 곳을 찾는데 종교는요 비우잖아요. 욕심을 비우잖아요.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곳을 찾는 거예요. 비고 예? 수리되고 소재된 것. 그러니까 빈 곳, 소재된 것. 여기에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세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뭐예요? 하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놓았다는 거예요. 생각. 이게 마음 생각이 다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가 다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간에게 있어서의 시은소예요. 시은소. 마음과 생각을 악령이 지배할 수가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에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심어줬다니까. 악령이 사울 왕을 심히 번뇌케 했다 그랬어. 번뇌케. 우울하게, 분하게, 응? 공허하게. 그래가지고 시시때때로 막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면 서밋 타임의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복음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에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묵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오해란 거, 오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도둑질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다가 우리가 뭐 하나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습범이 있어. 이게 뭐가 잡힌 거예요. 이게 강은음. 이것도 이게 여러분 그 배우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 있는 거, 흑암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에 계속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말씀을요, 어떠든 여러분이 암송을 해야 돼.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쓰고 쓰세요.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호흡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호흡. 여러분 호흡하시죠? 호흡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깊은 호흡을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몸이 안 좋은 분들은요, 깊은 호흡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이 나와요. 오직. 오직이 뭐냐? 이게 오로지요. 오로지. 오로지인데 왜 오로지가 안 되느냐? 왜 오직이 안 되느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어. 그러니까 오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돈을 빌리러 갈 때 그지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한 지역에 재판관이 있었어. 이놈은 아주 불의해. 막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막 재판하는 사람이야. 근데 억울하게 참 누명 쓴 어떤 억울한 사람이 그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재판관을 찾아가야 억울함을 풀 수 있지. 근데 이놈은 아주 못됐어. 그런데도 간청할 수밖에 없어. 강청했다. 강청. 안 들어줘. 또 가. 안 들어줘. 또 가. 안 들어줘. 또 가. 계속 가. 왜? 다른 길이 없어. 불의하지만 이 사람이 봐줘야 자기 억울함을 풀 수 있지.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여러분 오로지가 안 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믿는 구석이 있어. 그래서 왜 많은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요, 그게 대단한데 돈 많아 보세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비웃어요.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잘 나갔잖아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도 잘 나갔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예수 믿으라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박태준이가 완전 쫄딱망해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완전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박태준. 노태우 전 대통령도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예수 믿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도 언제 보니까 교회에 있더라고요. 명성교회에서 꽃다발 받더라고요.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안 믿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 맛을 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피할 요새라는 거예요. 이걸 맛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오로지.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0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다. 그래요. 오로지가 돼야 돼. 이게요, 안 되면요, 신앙생활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참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기도원에 그냥 막 무지무지한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한월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뭐 무지무지에 몰렸어요. 80년대, 70년대. 요즘은요,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안 가요. 배부른데, 등 따수는데, 뭐 때문에 가? 안 가지. 근데요, 아쉬워 봐. 등에 불 떨어져 봐. 오직이 안 되나. 응? 그러니까, 가난의 축복이에요.
문제가 축복이에요. 어려움이 축복이에요.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은혜를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복음을 체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은혜는요, 복음을 통해서 받는 게 은혜예요. 깨달음이에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계속 힘을 얻어야 돼. 끊임없이 갱신해야 돼, 갱신. 끊임없이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요, 지혜가 생겨요. 평화가 넘쳐요. 여기서 진정한 감사, 기쁨. 이게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서밋이 돼요. 서밋이 되어진다. 묵상을 지속할 때. 그러게 되면요, 복음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적 관점.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복음의 관점으로 봐. 모든 문제의 사건을 복음의 눈으로 봐.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이거요. 복음 마인드. 관점입니다. 그래서 안경에 비유했지, 내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새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다 새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다 노랗게 보이고. 종교 마인드로 가지면 안 됩니다. 성공자는 성공자의 마인드가 있어요. 응? 성공자의 마인드가 있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불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알아듣지도 못해.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인도받는 길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복음의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이야. 충만. 이게 이제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여. 흑암이 꺾여야 돼.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꺾여야 돼.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골적인 흑암이 있어. 이게 꺾여야 돼. 그러면요, 전도문이 열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참된 제자의 만남. 그래서 오늘도 다민족 전도학교 오프라인 모임을 세계롭교에서 모였는데, 같이 우리도 포럼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전도학교로 몇 교회가 이제 모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다 모이지 않습니다만은, 목사님들 몇 분이 계속 목요일마다 모여서 메시지 듣고 받은 말씀을 포럼하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어디에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민족 전도학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다민족만 전도하느냐 아니에요. 하면요,
다민족이고 뭐고 다 이제 전도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리면 다른 문 다 열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연고자들하고 기도할 거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전도. 이걸 놓고 기도하라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이 나로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 흑암 꺾이면 다 꺾여요. 전도문이 열리면 다 열려요. 교회는요,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면 다 회복돼요. 다 회복돼. 그리고 이 플랫폼도 우리 이제 아니투시도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아니투시 세웁니까? 못해요, 못해. 그렇게 되면 여기서요, 237 5천 종족 그리고 우리의 후대 레멘트, 이 사람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문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올 줄 어떻게 상상했겠어요? 상상 못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적 서밋 타임, 반드시 여러분은요 이 부분을 체험하셔야 된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우리 능력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게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바울은요 이걸 체험한 거예요. 3층치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용안부당도 이걸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도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그 무속인이 아니 새파랗게 어린애가 이제 영적으로 소통하니까요 이게 막 어른들한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만하리만큼 당당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형들이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그 당돌해 보였겠어요? 그러잖아요. 너 여기까지 왜 왔냐? 어찌 형 내가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를 한 거, 이유. 그래서 오늘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초동부 주관으로 기도회로 모여서 이게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불신앙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